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키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키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니 너희의 말들이 나를 거슬러 완강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거슬러 무엇을 그렇게 많이 말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그의 율례를 지킨 것과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슬프게 행한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니 정녕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워지며 정녕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까지도 구제를 받는도다 하였느니라. 말씀의 제목은 헛된 섬김이라고? 질문에 의문부호를 사용합니다. 헛된 섬김이라고? 저는 과학자들의 말을 모두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는 과학자들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죠. 하지만 저는 다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지난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변경되거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의 과학적 실험과 주장 그리고 지식은 지난 수백 년 사이에 수십 번, 수백 번 변경되고 변화했습니다. 성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기록된 그대로 보존되었죠. 그러나 과학자들이 이거다라고 말했던 것들이 지금은 뒤집힌 것들이 셀 수 없이 많아요. 진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도 바뀔지 몰라요. 지금은 과학자들이 이거다라고 이제 네이처진가 거기다 딱 발표를 했어요. 와, 맞다고 했어요. 근데 한 10년 뒤에 그거 잘못됐는데요 하면 어떤 과학자가 그거 잘못됐다 그러면 또 바뀔 수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고 해도 그들의 주장과 추측은 새롭게 발견되는 무언가를 통해서 잘못됐다고 반박되고 가르쳐지기도 합니다. 많은 것들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불변의 진리로서 그 어떤 이유로도 변경되거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학자들이 말하는 성경에 오류가 있죠. 기록에 잘못이 있고 또 연대가 잘못됐고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불신으로 인한 자기 생각일 뿐이지 결코 성경 자체의 오류는 아닙니다.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성경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학자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자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최종 권위라고 믿습니다. 최종 권위. 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것도 성경으로 딱 권위. 대법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3심까지 가서 대법원에 딱 판결 날이면 어때죠?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권위예요. 변경되지 않는. 그럼에도 불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저와 여러분 보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하나님 믿어. 과학을 봐. 과학에서는 성경 지금 다 잘못된 거야. 너네 헛된 거 믿고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헛됩니까?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하나님을 거슬려 완강했다. 완악했습니다. 그러한 완악함은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주를 거슬러 무엇을 그렇게 많이 말했습니까? 너네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악이다, 죄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 그들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엎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다 그러면 당연히 엎드려야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사악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께 맞설 만큼 양심이 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네 죄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아휴, 양심이라는 게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못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칼날로 심장을 쿡 찌르면서 너 죄를 졌다고. 아, 그렇지. 하나님하고 죄를 지었지.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죠.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더욱더 악하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도다. 야, 우리가 하나님 섬겼는데 이거 다 헛짓이다. 우리가 그의 율례를 지키는 것과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슬프게 행하는 것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네 죄 지었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눈물로써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이게 무슨 유익이야? 이렇게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니 정녕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워지며 정녕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까지도 구제를 받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했음을 인정하고 참회하기보다 자기들 앞에 자기들이 범한 그 범죄의 결과로 온 하나님의 징계들 있잖아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그걸 오히려 이거 하나님 섬겼더니 오는 거다. 야, 이거 하나님 섬겼더니 이거 다 헛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지금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지켰는데 별거 없더라.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슬프게 했는데 아무 유익이 없더라. 야, 오히려 교만한 자들이 잘 되더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워지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하여 시험하는 자들이 오히려 구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도 않았던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런 말을 못하죠. 어떻게 강단에서, 물론 저도 뭐 거짓말하는 인간이지만 이 강단에서 어떤 말들을 할 때는 되게 돼야 되잖아요. 예. 심지어는 목사라는 자들이 더욱더 교묘하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이재록 목사가 대법원에서 여신도 성폭행으로 16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목사들이 이러한 성범죄는 우리 주변에서도 발생한 크나큰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목사라는 것이 직업이나 직책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목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더 많은 도덕적 규범이 따르는 겁니다. 성도들보다 목자에게는 더한 것이 요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지켜보는 자리이기도 하고 목사의 그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일반 성도들보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록은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여신도들이 자신을 집단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이제 법원은 판결을 내린 것이죠. 하나님이 알고 자기 자신이 알고 마귀가 알 거 아니야. 근데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제가 아는 어떤 교주도 똑같은 거짓을 주장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유혹했다 이거죠. 유혹했다. 자기를 유혹했대요.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서로 유혹을 했다 할지라도 유혹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건 간음이거든요. 간음이에요.
그 자는 공식적으로 그 간음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사죄한 적도 없고, 만약에 사죄를 했다면 그가 하는 설교단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근데 버젓이 오히려 자매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고, 자기는 무죄한, 억울한 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범죄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주의 깊게 보지만 여러분도 저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서로에게 죄가 발견됐을 때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야 되는 것이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야 되죠.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돌이키지 않고 죄에 여전히 머물겠다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단호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함들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좀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를 가져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할 것을, 자신을 두려워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하여서 이방인들보다 더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왜죠?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이방인들보다 더 큰 심판을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구원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에게 내리는 그보다 더한 심판을 내려요. 그게 대환란이죠. 앞으로 이방인들이 겪어야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한 환란이, 전대미문의 환란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헛되겠습니까?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늘을 향해서 우주선을 쏘아보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가지고 만환경을 계속 개발을 해서 저 멀리에 있는 뭐를 찍어가지고, 야, 저기에도 지구하고 유사한 행성들이 있더라.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지들만 확인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과학자들만 확인할 수 있는, 자기들끼리만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한테 계속 설득을 시키고 쇠뇌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과학자니까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땅을 계속해서 파가지고 연도 측정을 하는 것이죠. 성경의 연도는 다 틀렸다. 다 틀렸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읽고 나누어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하늘만 보고 땅 밑만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된 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야, 저와 여러분 보고, 아유, 저 바보들 아직도 신을 믿어? 야, 이 21세기 과학이 지금 발달한 이 시대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 광신자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 사이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사이를 분별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그러나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다라는 단어는 가치가 없다, 보람이 없다, 이익이 없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처럼 헛된 것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이 헛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헛되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전도서 1장 1절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부귀를 다 누렸던 이 왕이 헛되다. 근데도 사람들은 에이 헛되도 한번 누려보자. 아이고 그래도 한 번은 좀 해보자. 헛되죠. 그리고 그 헛됨을 그토록 강조한 전도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전도서를 쭉 써놓고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전도자가 다 헛되다, 다 헛되다, 다 헛된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가치 없고 보람 없으며 유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사라져버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지금 높은 빌딩이 그 제2 롯데월드인가요? 100몇 층이잖아요. 저는 이제 배송 다닐 때 예전에 그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걸 다 봤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놔뒀었는데 지금은 없는데 처음에 이렇게 탁 해서 그 높은 빌딩에 올라가는 걸 지켜보면서 이야, 참 대단하다 인간들. 인간들 참 대단하다. 영원하나요? 영원할 것처럼 사람들 생각하지만 헛된 겁니다. 왜죠?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반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으며 유익한 것은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헛됨을 외쳤던 왕의 결론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외치고 있지만 성경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가치관이 다르죠. 동일하게 세상을 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라지는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왜죠? 그들의 눈과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의 일부가 계속해서 지금 지구가 이대로 가면 지구 망한다. 기후가 지금 엉망이다. 북극의 얼음들이 녹고 있고 남극의 얼음들이 녹고 있고 이대로 가면 지구 얼마 있어도 망한다. 그래서 지금 탄소 배출을 줄이고 또 자연적인 어떤 친환경적으로 이게 바꿔야 된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계속 그거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모든 산업,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딱 멈춰도 지구가 회복되는 데는 몇백 년이 걸릴 거예요. 근데 그걸 멈추지를 못하잖아요. 계속 써야 하고, 계속 가져야 되고, 계속 누려야 되는데, 이걸 누가 멈추겠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구 이대로 가면 망한다. 말만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정부에, 미국도 이 지구의 지금 이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트럼프가 됐든 누가 됐든 지구의 이거를요,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해결책이 있다는 거.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유일한 해결책. 지구가요, 지금 모든 정부가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산업활동을 딱 멈춘다 해도 중국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일본 뭐 다 산업활동을 다 멈춰도요, 이거 회복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이 눈이 가렸어요. 귀가 가렸어요. 왜죠? 물론 사탄에 의해서 가려진 것이 있지만 진리를 고의로 거절하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미혹을 보내 거짓을 믿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을 거짓말을 믿게 하십니다. 왜죠? 믿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강력한 미혹을 보내 사람들을 거짓말을 믿게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인간들, 죄인들 탓이에요. 그들이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야, 그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사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 없다. 우리가 그의 율례를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미친 척하고 성경대로 살아본 1년.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친 척하고 성경대로 살아본 1년. 1년 동안 이 사람이 1년 조금 넘게 쉽게 해서 성경대로 살아봤대요. 제이콥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신의 글에, 책에다가 쓴 내용들을 잠깐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자기 마음에 그분을 위한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글자 그대로 1년 동안 살아보기로 한 거예요.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사람은 자신의 1년의 그 실험을 시작한 지 381일 후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 살아보니까 살게 되더라.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너무 좀 상식이 좀 없다. 아, 내가 무지하다. 그래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라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사전이죠. A부터 Z까지를 다 읽고 거기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책으로 냈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대박이 났죠.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책을 써서 이렇게 유명해졌으니까 이제 그 다음 뭘 해볼까 하다가, 그래,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실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종류의 성경을 모으고 문헌 정보를 찾아보고 자신을 지도해줄 목사들에게 이제 문의를 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한번 실천했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117일째. 어째서 하나님은 내 죄를 내 손자에게 묻겠다는 것이지? 그렇죠? 이는 너무나도 비미국적인 처사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럼 세상 누구든 죄의 허물을 벗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어찌 되는가? 물론 우리는 이 구절을 누구든 우상을 숭배하면 그 자녀를 문둥병으로 다스리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역시 잔인하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결국은 이해가 되었다. 왜 내 죄를 내 손자에게 묻는 거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됐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성경은 나쁜 행동을 막고자 강도 높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쁜 행동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이 그냥 이해한 거예요. 성경적인 진리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죠. 204일째 나는 성경이든 기도문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만큼은 늘 어색하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힘을 다 가지셨고 주인들 중에 주인, 우리의 인식 수준을 뛰어넘는 위대하신 분. 나는 그런 표현에 익숙하지 못하다. 너무 칭찬일색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막 떠봤던 게 너무 칭찬일색이다. 나는 폄하하고 비판하는데 익숙하다. 그런데 지금은 알 것 같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조그맣고 오만한 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다. 378일째 요것만 할게요. 이제는 하나님이 있으시건 없으시건 최소한 신성함은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신적인 어떤 존재가 있는 건 안다. 알겠다. 삶은 신성하다. 안식일은 신성한 날이다. 기도는 신성한 의식이다. 이 세상에는 상식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뭔가가 있다. 그걸 믿는다는 거죠.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뭔가가 있다. 그걸 믿는다. 그 신성함을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가진 힘이나 의미를 앗아가지는 못한다. 나는 이번 1년을 보내면서 내 나름의 구내식당 종교를 갖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내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한다는 얘기죠. 이제 전에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 안 했는데 이제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나는 13달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 한다. 그리고 계속 감사 기도를 드릴 것이다. 내가 감사를 드리는 대상이 누군지 확실히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감사에 중독되어 어쩔 수가 없다. 이 사람이 성경대로 산대요. 이제 이렇게 1년 동안 살아봤더니 성경대로 살게 되었다. 근데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기도하는 거에 중독됐다. 이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죠. 제이콥스라는 사람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보혈의 구속의 능력,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다. 그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고 안식일이 중요하더라. 기도가 중요하더라.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가 인간을 위해서 필요하더라. 아마도 그가 미친 척하고 성경대로 살았던 그런 부분은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친 척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사는 게 힘드니까 미친 척하고 해본 거예요. 그냥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지더라 이거죠. 그러나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따위 실험하지 않습니다. 미친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완벽한 진리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미쳐야 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미친 척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미 그것을 율법을 완성하셨고, 구속을 완성하셨고, 세상 인류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그분을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미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경을 믿는 생활이 미친 척 해야 할 만큼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실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실천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실험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는 실천이죠. 그냥 주님의 온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이 완전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완벽해지려면 미친 척 해야 돼요.
완벽하려고 아주 그냥 갖은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선이 나오는 것이고 가식이 나오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변화되면 온전해지겠지만 그 이전에는 온전하신 주님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친 척 할 필요도 없고 미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과 그리고 세속화된 기독교계에서는 성경을 믿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이렇게 펼치려고 하면 여호와 증인이야? 그러죠. 아, 여호와 증인 아니라고. 아, 그럼 뭐 안식교야? 안식교 아니라고. 그럼 뭐예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고. 아, 왜 성경을 펼치냐고. 그럼 성경 안 펴고 뭘 펼쳐야 되는데? 왜 그러죠? 왜 그런 이상한 반응들이 나오죠? 성경을 믿는 삶을 살면 그들 종교인들에게는 어떤 이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믿는 믿음대로 살면 자신들이 밥 먹고 살 일들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인들이 대충 죄를 짓고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해도 눈을 감아줍니다. 소위 성직자들 있잖아요. 성직자들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는 교회 성도들이 적당히 죄를 지어야 돼요. 그래야 딱 설교했을 때 양심이라도 조금 반응을 하죠. 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자기도 그렇게 안 살면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돈을 내죠. 종교적인 걸 계속해서 다독여야 되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야 사람들이 교회를 안 떠나죠. 그러니까 대충 죄 짓는 것을 봐주는 거예요. 그래야 찔릴 수가 있으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도 세상을 더 열심히 살라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절제된 생활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제하는 생활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살고 싶은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그래서 주 앞에서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오히려 묻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누려야 합니다. 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악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육신의 성품과 육신의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슬퍼해야 하며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을 누려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내 육신의 모습이 또 보였어요. 그러면 에이 왜 이래 왜 이게 아니라 난 여전히 육신적이다고. 난 여전히 죄와 연루되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나의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했으니까 난 죽었지. 내가 죽었는데 왜 또 자꾸 그럴까? 발견될 때마다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절제하게 되고 자제하는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에는 지식의 절제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지식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안다고 자기 아는 거 막 떠버리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저 잘난 척 한다 그러죠. 교만한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자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자유와 평안과 안식에 대해서 감사함 가운데 절제하지 못하면 죄와 타락과 방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그리스도인들한테 속삭입니다. 대충 즐기면 살아. 대충.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믿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잖아. 참으면 병 된다. 그 정도 가지고 뭐 어때 좀.
남들도 다 하는 거. 야, 이번 한 번만 하자. 이번 한 번만. 등등등등. 자신의 모습과 상태를 기억하고 항상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만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경건하고 절제하며 자제하는 생활은 그에 합당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아, 됐어. 아, 구원받았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절제에 필요한 것입니다. 절제가. 이제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난 죄와 무관해. 맞죠? 그럼 죄를 지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절제해야죠. 죄가 내 앞에 와서 유혹을 하면,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절제해야 되죠. 혹여 이 유혹이나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실패했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어야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저는 육신적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잡았을 때 단절해야 되죠. 이걸 계속 붙잡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절제된 삶은 그에 합당한 상급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절제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제하는 생활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뭐 그렇게 아끼면서 사냐고. 여러분들 낭비하지 않잖아요. 돈 여러분들 벌고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은 얼마 전에 저 아는 사람도 블록체인인가 뭐가 있더라고요.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누가 투자를 했는데 100만 원에도 500만 원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막 너도 하라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니까 반토막이 아니라 그 사이트가 폐쇄가 돼버린 거예요. 돈 다 날린 거예요. 우리 보고는 교회에다 그렇게 헌금 내는 거 아깝지도 않냐고. 그렇게 허비하지 말라고. 그런데 맨날 담배 피잖아요. 사가지고 거기다 해가지고 날아가는 거기다가 몇천 원씩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는 헛되다 가면서 자신들은 그 헛된 것에 매일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제된 삶은 전혀 유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생활은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그대로 숨겨진 씨앗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물론 교리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많은 목사들이 또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또 악용하고 있지만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쓰이는 그 물질들의 그 용도와 출처와 그리고 그 쓰임들이 어디인지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절제의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반드시 유익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낭비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낭비합니다. 헛된 곳에 낭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의 절제와 자제하는 삶을 방해하기 위해서 속삭입니다. 야, 그만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만 쓰라고. 너를 위해서 쓰라고. 주 앞에서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거듭난 성품을 잊게 하는 것이고요. 그냥 육신의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자매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 짓는 것 빼고는 하고 싶은 거 해보라고. 워낙 몇 년 동안 통제받고 쇠뇌돼가지고 제가 그 자매들한테는
죄 짓는 것 빼고는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보라고. 그런 권면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죄 짓는 것 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안에서 자유롭게 사세요. 근데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그 자유가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이건 필요하죠. 자유를 많은 사람들이 악용을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절제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진리가 비방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웃음거리가 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믿음을 찾기 어려운 때입니다.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파괴할 만한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 문학적으로, 철학, 교육, 경제, 돈 버는 방법, 안정된 노후 생활, 육신적 쾌락, 순간의 이익, 즉흥적인 재미 등등등등. 너무나 많은 총알들이 마귀에겐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총알에 맞을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대적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정치적이 되었든 문화적이 되었든 뭐가 됐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이 세상이 기독교화 되면 좋아질 거라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미국이 나름대로 기독교를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를 많이 표방하고 있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대로 살고 성경을 기반으로 올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단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세상의 유혹들에 대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종종 서로 말하니 주께서 경청하시고 그것을 들으셨으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한 기념의 책이 그의 앞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16절에서 중요한 건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꼭 기념의 책에 꽂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말라키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기념의 책. 다른 곳에서 나오질 않아요. 성경이 이 기념의 책이 뭔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거기까지예요. 성경 다른 곳에서 이 기념의 책이 뭔지를 말씀 안 해주면 그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고. 사실 이 본문 16절에서 중요한 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이 중요한 거지 기념의 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목해야 될 사람은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13절과 15절까지에 나오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우리가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 금식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유익하지 않다고 했던 이 사람들과 정반대의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은 하나님 섬기는 건 무익하다. 하지만 우리는 주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며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보여주죠. 높은 곳으로도 올라가게 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 나한테 절하라고. 그렇게 했듯이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보여줍니다. 야, 세상 얼마나 좋아졌냐.
야, 얼마나 사역이 좋아졌냐. 야, 세상 저 화려하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들이 갑자기 확 죽어가지고 너저분하게 쓰레기가 되는 것은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세상은 더 화려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화려함만 보면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화려함을 우리가 억제하고 절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세상의 모든 비방과 유혹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그리스도인들은 신랑이신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될 것이며, 의인과 악인 사이를 분별하시기 위해 우리의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보십시오.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낀같이 하리라.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 사이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사이를 분별하리라. 물론 교리적인 부분은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도 영적인 부분에서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섬김은 전혀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된 주장과 과학적이라고 불린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반론들, 바로 그것들이 헛된 것임이 이제 곧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 보고 헛된 거 섬긴다고 하지만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이 곧 드러날 것입니다. 오직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고 믿고 신뢰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